황해 상수 일지화 천점서리로나 올행문선 춘산울고 초당변이로구나 상행이 상수하니 이지활 노란 꾀꼬리가 나무에 오르니 한 가지 꽃이요 하야 천점선이다. 흰 해오라기가 들에 내리니 천점의 눈이더라. 야래 풍물의 경문선인데 밤새 오는 비바람 소리를 객이 먼저 들었는데 의구 초당전이로구나. 봄가는 예설을 위해서 초당 앞에 서 있구나. 임술년 한거 결제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4월 17일 입하가 지내서 뜰락 뜰비 산과 들은 하야로 열로 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도 지금 노란 꽃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노란 꾀꼬리가 가지에 오르니 한 송이의 꽃이요 흰 해오라기가 들에 내리니 천점의 일입니다. 한 송이의 꽃 노란 꾀꼬리 한 마리가 더 나무 가지에 오르니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다.
꾀꼬리 하나가 한 마리가 나무가지에 올 때 한 가지가 아름다울 것. 산과 들과 방방곡곡 금수강산이 울긋불긋한 꽃과 잎이 비단에 수놓은 것처럼 이렇게 싱그럽고 아름답게 장엄을 하고 있습니다. 범연히 보면, 예사로 보면, 봄이 오니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여름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무성하게 잎이 뭐다 피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 평범한 현실이 입으로 설할 수 없고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를 남음이 없이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눈을 통해서 보는 모든 색상, 귀를 통해서 듣는 모든 소리, 코를 통해서 맡는 모든 냄새, 혀를 통해서 맛보는 모든 맛, 몸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감각, 뜻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모든 의식이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무상설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월 8일 새벽 동천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시고 기원성 성불을 하셨다. 어떠한 도인은 복숭아꽃 피는 것을 보고 깨달으시기도 하고, 어떠한 도인은 물 흘러가는 것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어떠한 도인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확철대오를 하기도 하고, 어떠한 도인은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멱살을 거머쥐고 서로 다투고 욕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철대오를 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차츰차츰 알아들어가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의단, 꽉 맥혀서 할 수 없는 의단만이 복모해서 순일무작한 경계에 들어가서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체질로 화두가
성성적정하게만 나가고 있으면 언제 어느 찰나에 의답이 타파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중대한 뉴스가 발표가 된다. 확실한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 중으로 무슨 중대한 발표가 있다. 이럴 때에 아침부터 다이아를 딱 라디오나 TV 다이아를 딱 맞춰놓고 언제 중대한 발표가 소련이 발표가 될는지 모를 때 딱 다이아를 맞춰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벌써 다이아를 맞춰놓지 아니한 채 있다가 지나가 버리면 중대한 발표를 듣지 못합니다. 언제 발표될지 모르는 때에 저는 딱 다이아를 맞춰놓고 있어야 한 것처럼 언제 어느 찰나에 깨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참 화두를 거각하고 성성적정한 상태로 정진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불 번쩍할 때에 그 번쩍하는 그 찰나를 이용해서 바늘귀를 꿰듯이 깨달음의 눈을 뜨는 그 장면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비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초직임멸 한 번 뛰어서 열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는 1분 1초라도 등한히 놓아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공부는 시간을 맞추어서도 공부 아닐 때에는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놓고 잠도 자기도 하고 사업이나 무슨 사업이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훌쩍 떠나서 저 산이나 바다로 쉬러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공부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먹을 때에도 화두를 들고 먹어야 하고 세수를 할 때에도 화두를 들고 세수를 해야 하고 똥을 볼 때에도 화두를 들고 똥을 누워야 하고 몸이 아플 때에도 화두를 들고 꿍꿍 앓아야 하고 속이 상할 때에도 화두를 들고 속을 상해야 하고 다정한 사람이 죽어서 슬플 때에도 화두를 들고 슬퍼해야 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속이 상할 때나 괴로울 때나 때와 장소를 갈기 아니하고 단 1초 동안이라도 찰나 동안이라도 화두를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진실한 수행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마냥 한결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에는 순풍에 돛달듯이 화두가 제절로 들리면서 성성하게 잘 되어가다가 또 어떤 때에는 뚝 변해가지고 답답하고 머리가 깨운치를 못하고 시간이 지루하고 몸부림이 처지고
어찌 해볼 수 없이 그렇게 애를 먹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끌고 깊은 우물로 들어가려고 한 것처럼 되게 꽃비를 땡겨서 우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귀는 뒤로 버티고 안 들어오려고. 사실 공부하기가 어렵고 힘이 든 때도 있습니다. 수월하게 잘 될 때 보다도 공부가 잘 안 되고 힘이 들고 애를 먹고 답답하고 몸부림쳐질 때 그때가 훨씬 중대한 중요한 법이라 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장에도 대스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고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몸부림쳐지고 애를 먹을 때 그때 선용기심 잘 그 마음을 잡들이 해서 화두를 들고 공부를 지어 나가면 그 고비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고비다 이 말이지. 공부가 한 걸음 나아가려면은 그러한 그와 같은 경계를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서는 한결 공부가 수월하고 힘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흔히 화두가 성성하게 잘 들리면은 공부가 잘 된다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 공부가 又답답하고 잘 안 되면 그 안 되어서 성화를 내고 거기에서 번뇌심을 내고 짜증을 내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내고 어쩔 줄을 기도를 해도 주력을 해도 방초로는 난지 낙화천이니라 불행방처로면 난지 낙화천
꽃다운 풀 우거진 길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꽃 떨어진 마을에 이르기 어렵다. 풍기나는 풀이 우거진 오솔길을 지나가야 꽃이 활짝 피고 지고 한 아름다운 고장에 도달할 수가 있다. 수공산진이의무로 듭니다.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해서 이게 맥혀가지고 이제 길이 없지 않나 이렇게 의심했더니 화명의천이다. 그들은 그리워져 꽃은 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또 한 마을이 있더라. 화두를 들고 정진하려고 애를 써도 가도 답답하기만 하고 한 걸음도 공부가 더 나아간 줄을 알 수가 없어. 작년에 마냥 해도 그택이요, 금년에도 마냥 해도 그택이요. 또 몇 해냐? 해를 하기 따는 밤잠을 안 자고 남 구경하고 놀러 가고 자기는 구경하고 놀 것을 그만두고 찬학계나 화두를 들고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만날 해도 죽도 먹은 자 내놓을래야 내놓을 것이 있나 무슨 확 맥혀서 답답하기만 하고 참으로 확철대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공연히 이렇게 화두만 아무 생각 못하게 하고 잡념 못하게 하기 위해서 풀라야 풀 수도 없고 아무 답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공안이라 하는 문제를 주어가지고 이 사람 골 빼는 짓거리가 아닌가. 무슨 방편으로 이 화두를 참고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침내 번외망상 안 일어나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가 방편으로 이 화두니 공안이 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더라 이 말씀. 한 년, 5년, 10년 해봤자 무슨 소식이 있어야지.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고 혼침만 하고 아무리 화두를 들려고 몸부림을 쳐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상뿐이고 망상이 조금 잠잠해지려 하면 그때는 또 혼침이 와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못 견뎠으면 우옷을 벗어서 땅바닥을 치면서 이 교주가 뭐 때문에 무자 화두를 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고탕을 미기냐고 다리를 뻗고 우는 스님도 있었고 머리를 갖다가 계란박이나 기둥에다 갖다가 이마를 수없이 들이받으면서 피가 나오도록 받으면서 죽어버리고 싶은 이러한 충동을 느끼는 수도 있고 그러나 역대 조사에 남기신 법어를 보면 결정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인증할 수가 있습니다.
사량 분별심으로는 아무리 따져도 해결이 안 되지만 선지시 그 바른 지도에 의해서 여법하게 정진을 하면 그래가지고 화두를 의식적으로 들려고 안 해도 체질로 화두가 동로하고 머리를 들어도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고 머리를 숙여도 땅이 보이지 아니하고 산을 봐도 산의 빛깔과 모양에 대해서 보이지 아니하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걸어가되 걸어가는 줄을 모르고 앉았을 때 앉아있는 줄을 모르고 천명 만명 사람이 있는 게 서 있어도 한 사람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도 짜고 싱거운 줄을 모르고 이러한 경지에 화두의 의단 하나만이 성성적적하게 동로하고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서 빨리 깨닫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누가 나로 하여금 이럴 때 툭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지도 마.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가라. 일주일이 가지 아니해서 반드시 의단이 파파가 되어서 확철대오를 할 것이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 역대조사 다 그러한 과정을 다 겪으셨고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거짓말한 죄로 무간지옥에 가겠다고 오조 혼인 내사도 맹세를 하셨고 몽산 스님도 맹세를 하셨고 상승도 이 도리를 믿고 여러분 앞에 부처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여러분에게 선을 합니다. 출가한 목적은 오직 이 한 문제, 이 일대사 해결하는 이밖에는 다시 무엇이 있습니다. 부모와 정든 고향을 버리고 청춘을 버리고 인생의 모든 낙을 다 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한 우리들입니다. 정말 목숨 바쳐서 정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 70이라 하지만 누구나 70까지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 한 시간도 믿을 수가 없고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하루 그것이 내생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도를 이루지 못한다. 생사가 후지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1초 1초를 금쪽같이 아껴서 공부하고 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거각해 그만 지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진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오늘부터서는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내일부터서는 두번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내일부터서는 오후 불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오고 가행정진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진을 애써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특하고 갸륵한 스님이 있습니다. 기특하고 갸륵하고 매일같이 자기를 오늘 하루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반성을 해보고 내일은 어제보다 그 알뜰히 공부를 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루도 등한히 지낸 날이 없고 하루하루 할수록 더 알차게 공부를 해가 나갑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일으키는 그 생각마저도 화두를 간절히 듣는다면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항상 뒤를 바라보고 지금의 일찰나를 등한히 한다. 진실한 수행인은 앞으로 잘하리라 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당장 지금 이 찰나에 허리를 쭉 펴고 화두를 간절히 드는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승 학자의 수행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초일초를 가져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도 알차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물어볼 것도 없이 내일 하루도 충실하게 정진이 되어질 것입니다. 1초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 1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기 때문에 1초 1초 한 생각을 알뜰히 단속한 사람이야말로 일생을 충실하게 정진할 사람이죠. 억겁의 생사 문제도 한 생각에서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일념이 바로 무량겁이라고 하는 법성계의 법문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념 1초 1초를 등한히 한 사람은 무량겁 생사윤회가 끊어지기를 아니한 것입니다. 출몰 청년관 옥토승진 최로상이로라
서진등이로구나. 금호 정몰 통년관이요. 태양을 금까마귀가 나왔다 졌다. 아침에는 통천에서 솟아올랐다. 저녁 때는 서산으로 넘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재촉을 했다. 금까마귀는 솟았다 졌다 하면서 세월을 재촉을 하고, 승친 최로상이라. 옥토끼는 달을 보고 옥토끼라는데, 옥토끼는 떴다 졌다 하면서 늙은 모양을 재촉합니다. 하루 해가 떴다 졌다, 내일도 또 하루 해가 떴다 졌다 하면서 1년이 지내가 달이 떴다 졌다, 달이 또 떴다 졌다 하면서 우리를 늙게 만든다. 하루 해가 떴다 지고서 거울을 쳐다본다고 해서 별로 늙은 줄을 모릅니다만, 그 하루하루가 1년이 지나는 1년 동안에 벌써 흰머리가 많이 불어나고 주름살이 지나가고 1년 사이에 많이 늙어버리게 된다. 젊을 때에는 1년 이태 지내도 잘 모르지만 40, 50이 넘어가면 1년이 무섭다. 젊다고 해서 어찌 늙지 아니하려나, 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뿐이지, 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늙어가는 것이고, 늙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어찌 등한히 할 수가 있겠어. 정고서수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물웅덩이에 물이 삼복 더위에 가뭄이 계속이 될 때에 물웅덩이에 물이 매일같이 바짝 바짝 들어가는데, 그 적은 물 속에 송사리떼, 크고 작은 그 고깃대들이 펄떡펄떡 하면서 물은 거의 다 잦아지고, 곧 말라, 오늘 내일 사이에 완전히 말라버리게 생길 때 송사리라는 놈이 그 웅덩이 속에서 정식으로 고기가 쓰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 누워서 뛰고 있다가 벌써 한쪽에서는 맥을 못 추리고 늪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다 이거지. 세계 도처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직전에 있고, 우리도 38선을 놓아두고 53땀 남침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있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영영상핍 서친등이여. 황야를 여행을 하다가 성난 코끼리라는 놈이 쫓아오 옴을 만났다고.
도망을 치다가 마치 깊은 샘을 하나 만나. 그래서 그 샘으로 피신을 하는데 저 깊이 들어가자니 저 밑에는 동룡과 독사가 우글거리고 그래 마치 언덕에서 등렁풀이 심렁풀이 또 그 뿌리를 닫고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 등렁풀을 휘어잡고 매달려 갖고 있다고. 코끼리란 놈은 그 샘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밖에서 코를 내들이면서 위협을 하고 들어가자니 저 밑으로 들어가자니 동룡독사가 그런데 팔은 아파 죽겠지만 그러자 그 칡덩풀 뿌럭지 있는 데다가 벌 집을 떡 지어놓고 그런데 그 날씨가 더우니까 그 벌 집에서 꿀이 넘쳐가지고 꿀방울이 똑똑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꿀방울 처음에는 무엇이 입술에 톡 떨어져서 무의식 중에 혀로 입술을 핥으니까 닭이 달다고 말이에요. 조금씩 또 떨어지고 해서 그 꿀방울을 입을 벌리고 이제 정식으로 똑똑 떨어진 것을 받아먹고 너무 달고 좋은 바람에 코끼리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동룡독사가 저 밑에 자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마저도 망각을 하고 그런데 흰쥐와 검은쥐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흰노풀을 검은쥐가 한 번 갉고 나면 흰쥐가 한 번 또 갉고 흰쥐가 한 번 갉아먹고 나오면 검은쥐가 한 번 갉고 쥐라는 놈은 시간만 있으면 무엇을 긁어야 돼. 긁어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긁고 가만히 놔두면 송곳니가 길어나가지고 윗송곳니는 길어서 아래턱을 뚫고 내려가고 아래송곳니는 길어나가지고 윗 입버통을 뚫고 나가가지고 자동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딱딱딱딱딱 갈아서 이를 갖다가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 창고에 공연히 뭘 갈아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걸 보는데 그건 주위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또 이가 날카로워야 뭘 또 먹을 수도 있고 본능적으로 그런 건데 하필 그 침묵불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침묵불을 와서 긁고 있을 그런 못된 쥐가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안 가면 뚝 떨어지면 듣게 되었는데 꿀 받아먹는 재미로 그것마저도 모르고 있다고 말이야. 그대로 가만히 있자니 신동통이 뚝 떨어지면 죽고 올라가자니 코끼리란 놈이 기다리고 있고 내려가자니 동룡독사가 혀를 널렁거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안수정 등 기능자입니다. 언덕 나무에 있는 등렁풀에 매달려 있는 이 등렁풀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안수정등이라고는 이 공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의 뿐만이 아니라 세속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에도 이러한 이와 똑같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물의 피덩굴에 매달려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도 심심하면 한번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시고 가정에 돌아가시면 학교 다니는 아들이나 손자, 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건 공안이라 사량 분별심으로 따져서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이 공안이 재미가 있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표현한 공안이기 때문에 세속에서 수수께끼로 풀어봐도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끼리는 무상산기를 자꾸 이 죽음을 향해서 짱박이라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공룡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숨이 끊어지자마자 염라대왕이 저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축생 아니면 지옥, 육도 생사윤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달콤한 꿀이 똑똑 떨어진 것은 인생의 오용락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용락은 재산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성간의 색욕에 대한 욕심, 본능,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식욕에 대한 즐거움, 그 다음에 명예와 권리에 대한 욕심, 다음에는 즐겁고 편안하게 놀고 쉬는 그러한 즐거움, 이것을 인생의 오용락이라 하는데, 재색식명수 몇 가지의 오용락에 맛을 붙여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세월이 지내가는 것을 망각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실도 망각하고 무상살기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망각하고, 이러다가 뚝 떨어지면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사막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오용락의 맛을 붙여서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흰쥐 검은쥐는 계속해서 칭명골을 쏘고 있기 때문에 칭명골은 결정코 마침내 끊어져 버리고야만 말이지. 어떻게 해야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성질을 한다면 삼복 성령이 앉았으면 땀이 흘러서 오금쟁이가 짓무르고 궁둥이에 땀띠가 나서 형편이 생기고, 앉았으면은 땀은 덩어리에서 줄줄 흘리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혼침이 오고, 그러한 어려운 정진 기간입니다만, 어렵다고 하냐면 누가 내 대신 공부를 해줄 것이냐. 추워도 공부는 해야 하고, 아무리 추워도 공부는 해야 하고, 피로해도 공부는 해야 하고, 아무리 아파도 공부는 해야 하고, 어리석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공부를 해가야 한다. 가심정진, 용맹정진 참 좋지만 어리석게 하면 퇴퇴의 인연이 된다. 선지식의
법문에 의지해서 쉽게 공부를 지어나가야 마장이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도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보사님들도 가정에서 정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여기 100일 기도에 동참을 하시면 여러 보사님들도 이 안거에 방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일 기도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동참을 하시고 법회가 있을 때에는 꼭 참석을 하시고 집에서 가정 일 돌보시면서 아들, 딸 가르치면서 살림하시면서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일을 하실 때나 동양을 하실 때나 또는 어디를 가실 때 차를 타실 때나 행주 좌와 우묵 동경 간에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드리고 한 생각 한 생각을 들이 다구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자에는 머리 깎은 스님네만이 제자가 아니라 제가 제자, 우바사 우바니, 비구 비구니가 이것이 사부대중으로 구별을 지어 놓으셨지만 도를 닦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고 생사해탈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스님네보다도 마을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간절히 알뜰히 공부를 해 나가야만 됩니다. 스님네보다도 몇 배, 몇십 배 일을 악물고 정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부 구렁텅이에서 해탈하시게 되고 생사윤회 구렁텅이에서 해탈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님네는 여러 신남 신녀가 정성스럽게 바친 보시와 공양에 의해서 이 도를 닦아가야 할 이 소중한 육체를 보존해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심과 공양하는 공덕으로 도를 잘 닦아서 스스로 깨닫고 나아가서는 많은 중생을 제도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정성으로 부처님과 법과 스님네를 잘 공양하고 보호하고 받들므로써 스님으로부터서는 법의 보시를 받는 거지. 재물을, 물질을 여러분은 스님네에게 보시하고 스님네는 수행으로서 여러분에게 법보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밤낮 보시만 하고 스님네는 우리한테 무엇을 보시를 해줍니까? 법을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숙명통을 얻지를 못해서 전생사를 잘 모르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잘 모릅니다만 전생에 여러분이 스님이었었고 우리가 신도였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스님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 보시를 해서 그 인연으로 금생에는 우리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여러분은 세속에서 신도가 되어가지고 교대해서 여러분이 우리를 또 이렇게 보시를 하고 우리를 잘 공양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꼭 이 숙명통이 열린 부위 보면 틀림없이 그러한 인연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되 무주상으로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주상 보시야말로 그 공덕이 한량이 없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주상으로 보시를 대중공양을 해서 스님네가 큰지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서 건강한 육체로 건전한 정신을 잘해서 결정코 금생의 대도를 성취하도록 잘 해주시고 그 공덕으로 여러분 가정에는 항시 신심과 기쁨이 넘쳐 흘러서 모든 재앙은 다 물러나가고 크고 작은 소원이 차례로 다 성취가 되어서 부처님 제자로서 만복을 성취하고 유루복과 무루복을 갖추어 부족해서 위로는 본의를 구하고 아래로는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께 자기로 인해서 부처님께 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인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 또 강영선 보살이라고는 신심 있는 보살이 대중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양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인연으로 법의 기쁨과 선의 기쁨, 법피 선열을 얻으셔서 세세생성에 그 강영선 보사님과 함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시 정법문 중에 다시 만나서 태도를 성취할 인연이 되기를 부처님께 축원을 합니다. 금생에 약불 총사하면 부세 당연 한만단하리라.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금생에 만약 이렇게 간절히 일러드리는 말씀을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후생에 당연 한마를 분단하리라. 후생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가 그때 송감 스님이 목이 쇠도록 일러준 그 말할 때 공연히 아들 핑계, 딸 핑계, 살림 핑계, 무슨 핑계 뒤로 미루고 그렇게 지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저승에 가서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을 해봤자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참선해 나가는 구체적인 본문에 대해서는
아까 조실 스님께서 녹음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고정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생각